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인하여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새기셔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두 번째 받는 10계명, 내용은 동일한 것이지만 준비는 모세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너가 받았었던 그 돌판을 기억하느냐? 그것과 동일하게 판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와 내가 만난다면 그곳에서 내가 다시금 그 돌판에 10계명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4장 하반절을 읽게 된다면 40일 40야 낮과 밤이 40주야를 그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10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와서 나아갔을 때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알려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시금 10계명 돌판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흔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홍해 바다도 건넜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미디안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멸하시려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설득과 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시고 진멸하시려던 말씀과 그 계획들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두 번째 돌판을 너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속성이 있음을, 이런 하나님임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너의 은혜가 천대까지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 비교를 하시죠.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너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는 것이 1000대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벌하시는 것은 3, 4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실질적인 1000대까지 이어진다, 3대와 4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도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고해라. 너희가 잘못된다면 너희 벌이 3, 4대까지 미칠 거야.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주시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온다면 다시금 나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옳은 길로 가길 원해 라는 마음을 녹여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흔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그거 하면 혼나?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큰일 나? 아이들에게 경고하고 혼을 내는데요, 그것이 정말 아이에게 혼을 내기 위한 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이가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옳은 길로 선택하고 이 길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너에게 형통한 좋은 길이 있는 것인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말렴. 그럼 너 혼날 거야! 라는 주의의 말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1000대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잘못한다면 3, 4대까지 그 죄악이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하지 말라고 했었던 우상까지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이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참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혼자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나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요청했던 모습은요, 주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순간도 참지 못하고 또 악을 저질렀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 악과 죄악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악과 죄악을 주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모세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모세처럼 이 세 가지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악과 죄악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요청했던 것처럼, 동행해 달라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요. 너희는 너희가 받았던 그 죄사함의 세례를 이제는 너희가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죄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다시금 권면해 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의 고백이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참되신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죄를 사했으니 너희도 가서 죄를 사해 주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지나가며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늘 우리와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지나가며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증하였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의 계명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새겨주실 때에 그때 모세도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흡족한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긍휼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금 돌판을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사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